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쇼 라진시가 해석한 도마복음에서 오쇼는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닌 한 구도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길 잃을 수 있을 만큼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지닌, 길 잃은 양으로 또 길 잃을 수 있을 만큼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지닌 못 양들과 사뭇 다른 용감한 양으로도 묘사하고 있는데, 오쇼 라진시에 대한 스님의 개인적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날이네요.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어떤 스님하고 오쇼 라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980년대 초에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회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재나 반민주주의 혹은 분단, 사회적인 온갖 경제적인 예속이나 불평등이 그때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의 마음을 대단히 답답하고 암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사회과학 이론에 의거해서 혁명이나 혹은 개혁이나 혹은 변화를 믿고 민주화 운동 혹은 통일 운동 혹은 뭐 사회적인 평등이나 균형을 위해서 참여하고 싸우는 그런 운동을 동조하고 거기 동참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그런 사회과학 이론이 완전히 믿을 만하고 거기 자기 인생을 던질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개혁 혹은 체제의 변화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키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의 희망으로 비춰진 것이 이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주로 나타난 그런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주로 책으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크리슈나무르티, 라주니시, 또 마하리시 마헤시, 또 라마나 마하리시, 또 침묵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몇몇 바바리다스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주인 씨는 원래 교수 출신이었어요. 뭐 철학관가. 그래서 다양한 세계의 사상이나 종교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종교적인 체험을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50대부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탁월한 언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 마스크나 그런 카리스마,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추종했어요. 서양 사람들도 많이 그 아슈람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수행들을 하고. 근데 이 라준시 가르침의 특징은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 수행법들을 다 망라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고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기보다는
그 진수를 꿰뚫고 보면 다 이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아주 재미있게 깊이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사실은 종교 간에 이 벽이 있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비로소 하나로 통하는 것이로구나, 결국은 같은 것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 경전이라든지 또 옛 스님들의 어록 같은 거 이런 거를 강의하기도 하고, 뭐 성경 강의도 하고, 지금처럼 도마복음을 강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 뭐 힌두교의 베다라든지 심지어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경전들뿐만 아니고 거기 특히 그 수행의 전통들, 이슬람교에서는 수피즘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수행법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이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인간의 해방이 결국 이 영적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죠. 나중에 라준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오레건주에 아슈람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미국 그 70년대, 80년대 히피들이나 그 뒤에 세대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했어요. 정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거의 이제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종교의 교주처럼 그렇게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미국 그 정보기관 같은 데서 그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라준 씨를 독살했다고 그렇게 라준 씨 추종자들은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금 포탈 혐의로 고소해가지고 그 일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미국에서 추방됐죠. 나중에 인도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슈람이 그 많은 순례자들이나 혹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라준 씨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실험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으신 거는 도마복음의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이 한때 딱 어떤 계시에 의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책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만 해도 아주 옛날부터 아주 다양한 문명권에서, 그러니까 그 중동, 특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그런저런 데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이집트나 이런 데서 흘러들어온 여러 종교적인 그런 신화나 혹은 옛 전설들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경전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예수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펴면서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그 신약 성경이야말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여러 그 다양한 그 복음들 중에서 어떤 건 가려가지고 빼버리고 어떤 것들은 수정해가지고 집어넣고 해서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진 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경에 그 이스라엘 사해라는 데가 있잖아요. 바다가 죽었어요. 바다가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짜서 물고기나 뭐 해초나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근데 요 주위가 사막인데 거기에 이제 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동굴들이. 여기에서 옛날에 그 기독교 예수 이후의 수행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가르침은 대단히 불교적이에요. 그냥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만 성경에 나오다가 나중에 30살 지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다시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그 중간 시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그때 인도 티벳으로 여행하면서 불교를 배웠다고 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대단히 예수님의 교설은 불교적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불교적인 그런 깨달음을 성취하거나 혹은 불교를 배웠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에게 바로 가르치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사회 민중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혹은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불교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저 하늘 어디에 있다기보다는 신성이다. 이건 바로 우리가 불성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만 불이 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불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 믿는 제자들을 불자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다 부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호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 이단이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사이비 교주라고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예수의 가르침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신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 자신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든지 그 전에 구약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놀라운 그런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또 혹은 신의 아들로, 신의 독생자로,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남녀의 성교에 의해서 이렇게 추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교를 통하지 않고 신의 영성에 의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런 이제 성령 잉태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떻든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다고, 인자. 그러면서 성경에도 잘 보면 이 사람들 보고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줄곧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 보고 신의 그 신성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제자들한테는 그걸 찾아나가는 그런 수행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예수를 신격화하는 그런 부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나가는 수행자들하고 둘로 나뉜 거예요. 예수 사후에도 이제 그 두 전통이 두 학파로 나뉘었다고요. 근데 한 학파에서는 예수님만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은 저 위에 있는 그 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신성이 있다고 해도 이 신성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에게만 있다고 믿고, 이 신성이 또 이제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학파하고, 신성은 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걸 찾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수행주의, 그노시스 학파라고도 하는데 그런 수행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행주의자들은 다 이 사막에 가가지고 이런 데서 사막 교부로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신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경전들이 기독교 경전, 그러니까 신약이 로마에서 채택될 때 빠져버린 것들이 여기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런 걸 사해 복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발견된 중요한 복음 두 개가 토마스 복음, 이게 도마 복음이 도마, 그 다음에 유다 복음. 유다는 예수를 그 로마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돈을 받고.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도
나중에서야 이제 유다복음이 발견되면서 평가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그전에 유다야말로 기독교 그 역사에 나타난 그 사탄 중에 사탄이었다고. 예수를 팔아넘긴, 신의 아들을 팔아넘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다였죠. 근데 사실은 이 유다복음에 나타난 바로 보면 유다는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를 팔아넘긴 것도 예수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돈 조금 벌려고 승을 팔아넘긴 게 아니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예지로 알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교가 이 나중에 세계에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한다고. 팔라고 하면 진짜로 그 팔리는 게 나쁜 짓이고 하면 도망가야지, 왜 못 팔게 하거나 왜 그렇게 팔아라고 해요. 그냥 태연히 팔려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자기가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고, 유다는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렇게 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는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근데 이건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안에 그 근원인 신성이 나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이 뜻을 사람들은 알까? 혹은 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주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그 이유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뜻을, 주께서 나를 버리는, 예수를 버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이라고요. 그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토마스도 그 전에 이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고. 그런 게 이제 아주 정직하고 또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약간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다 아끼지만 각별하게 아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자꾸 껴안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왜 주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편애를 하시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변명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로마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삼위가 일체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는 데는 이게 좋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빼버린 거죠. 근데 토마스 복음 같은 거를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훨씬 깊이 있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훨씬 더 명료하게 기독교의 정신 혹은 예수님의 그 의도가 드러나고, 그걸 새겨보면 진짜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지 구약의 그런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사실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되기는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우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견대로 함부로 그걸 해석하기도 하고, 전혀 그 깊이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꿰뚫어 볼 만한 그런 안목 없이 함부로 속단하기도 하고, 전혀 그걸 무지한 채로 그냥 그런 종교를 믿는다 혹은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다수의 그 종교 대중 가운데서 함부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라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시대가 이제 많이 흘러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지금 이미 서양 사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 혹은 서양적인 이런 유신론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깊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만난 어떤 외국인 스님은 한국에 와서 이제 조계사에 참배하려고 가보면 안타깝게도 다 노부살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긴 유럽에 가보면 성당마다 다 신도들밖에 없는데 마찬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지금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큰 성당, 그 유명한 성당들에 거의 뭐 신도도 없고 사제들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썰렁한 관광지이거나 그냥 뭐 다른 용도로 뭐 다른 종교의 시설이나 뭐 병원이나 학교나 막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탈기독교의 흐름에서 제일 주목받는 것이 불교예요. 지금 서양 사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교가 퍼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느껴본다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높고 좋은 가르침이 있는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빠르게 보겠습니다. 강의에 감사드리며 오늘처럼 선방에서 직접 듣게 되는 날은 고마움이 더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제가 스스로 돌아보려 해도 알아보려 해도 궁금증만 커졌던 단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전을 한글로 옮겨놓은 책을 보면 반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한자어예요. 저는 문화 스님께서 번역하신 능엄경에서 처음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진을 그러니까 육진을 반연하지 않으면 근을 짝할 것이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육근을 짝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이 대상 세계를 만들어낼 때 그걸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는 자기 내면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6문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대상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육경 혹은 육진이에요. 6 티끌 세계, 6문에 비친 티끌 세계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안에 6 그 눈은 육근이고요. 그러니까 육근은 안해비설신이고 육경은 색성향비촉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등엄경에 나온 대로 육진을 반연하지 않으면 육근을 짝할 것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깥에 펼쳐지는 것이 색성향비촉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이 공연히 그것을 반연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반연한다는 말은 가서 붙들거나 그것을 그것과 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그 집착하고 그걸 있다고 보고 이 대상 경계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가 이 마음이 이 어떤 대상 경계를 6 문으로 가서 만들어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이것하고 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밖에 이것이 있고 내 안에 이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연하는 거예요. 그게 반연하지 않으면은 육군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능엄경의 그 원통에 나오는 법문 같은데, 이 원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깥에 6 대상 세계를 육경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반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고 이제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음으로 지어내 가지고 이것은 밖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이것은 내 내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반연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반연하는 번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걸 일으켜 놓고 계속 밖으로 끄달린다고. 바깥에 대상 세계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걸 집착해서 잡으려고 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늘 그렇게 이제 헤매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 마음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그렇게 밖으로만 나가게 둬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이 근을 자각하는 거예요. 근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소리로 끌려간다고. 자동차 소리, 내 말소리 이런 데만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걸 수행으로 돌이키려면 그 소리 듣고 있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이근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근은 고요해요. 침묵 속에 있다고. 그리고 이 이근이 없으면 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침묵이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소리를 대하고 있는 이 내 이근을 주목하고 그게 무엇인지 탐구하고 하면 여기서 원통이 일어난다고. 밖으로만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이 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과 경에 다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성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반연해서 이제 노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마조 스님과 방거사의 선문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짝하는 게 바로 반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존재, 이것을 내가 보고 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항상 반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마음법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홀로 당당한 그 어떤 것도 짝하지 않은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마조 스님이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셔버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미 마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나도 이미 그게 무엇인지 설에 마쳤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서강의 물을 어떻게 한 입에 마셔요? 바깥에 대상 경계라고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다 돌이켜버리라는 말이에요.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공한 자리로 본래 없었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근도 경도 없어요. 짝하고 말 것도 없다고. 금강경에서 덕현 스님께서 옮겨놓으신 부분을 보면 17쪽, 43쪽, 63쪽에 반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보이는 형색의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나 냄새, 맛, 감촉, 마음이 반연하는 생각 등에도 일체의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소리는 듣고, 냄새는 맡고, 맛은 맛보고, 감촉은 느끼고. 그런데 색성향 미촉 말고 법,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그것을 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반연이라는 표현을 여기 부득이하게 쓴 거예요. 어쨌든 가서 짝해가지고 그걸 있다고 집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거니까. 거의 끄달리는 거죠. 반연, 법, 마음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나 반연을 끊고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연은 마음이 이제 이런저런 것에 끄달려가지고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고 이리저리 거기 끌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딱 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반연을 끊는다는 말은 긴 시간 동안 알 수 없었던 어떤 설명을 찾아봐도 다시 궁금해지던 반연이라는 단어. 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스님의 설명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반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반연을 끊는 것입니까? 반연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우선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근을 자각해야 돼요. 마음을 근원으로 돌이켜야 돼요. 무엇이 보는가, 무엇이 듣는가, 무엇이 생각을 하는가 하고 자기 그 근을 찾을 때
이 우리는 육근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래는 하나인 이 근, 자기 그 마음의 그 본래 상태,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하나인 이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눈이 듣는다, 귀가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능엄경에 보면 나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님의 크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라한은 무아와 무명을 타파한 분이신지, 무아를 타파했다기보다는 무명을 타파해서 무아를 깨달으신 분이겠죠. 아라한도 은공인가요? 예, 아라한이 정확하게 은공이라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계 6도 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3계 안에 모든 중생은 다 인과에 매여 있어요. 그 인과에 묶여서 윤회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해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공양을 받으면 빚지는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한테 공양을 받을 만해요. 그래서 은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금강경 배워가다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소승의 과유가 나오거든요. 소승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이런 경지를 넷으로 말하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중생이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 엇박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과외들이 성취된다고요. 우리는 10가지에 묶여 있어요. 먼저 작은 5가지, 그 다음에 큰 5가지가 있는데 이 작은 5가지, 첫 번째는 유신견. 내 몸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견해 다 우리 가지고 있죠. 그럼 아직 유신견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나가 아니고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유신견에서 벗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한글로 쓸게요. 개금취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행복을 구하면서도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몰라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인을 심어야 바른 과가 오는데 무엇이 바른 인인지 잘 모른다고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이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믿고 그것이 나중에 행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악업인지 선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악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게 개로서 어떤 걸 금해놓은 거 그런데 취착해가지고 잘못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어야 우리가 열반을 얻는다. 그건 잘못된 말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면은 안 된다. 신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런 개로 금해놓은 거, 다른 외도들의 잘못된 교설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인과만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결. 이건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도 이것이 진짜일까? 그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얼른 딱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또 이제 따라보고 수행해보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거 맞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탐결. 마음속에 오용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결. 마음에 안 드는 거, 싫은 거, 자기를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은 화가 나는 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들에 다 묶여있는 게 중생이죠. 근데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먼저 이 세 가지가 끊어진다고. 이 세 가지가 끊어진 존재가 바로 수다원이에요. 사다함이에요. 근데 끊어지기 전에 이게 현저하게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다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사다함이 된다고. 수다원은 이게 현저하게 약화돼서 이제 7생만 이 인간 세계로 돌아오거나 선도의 인간 세계 말고 천상 세계나 다른 좋은 세계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이제 이 3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확고한 믿음이 서고 이 오온신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불법에 더 이상 의심이 없다면은 이제 한 생만 이 세계에 돌아와도 거기서 이제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다함이죠. 근데 만약에 탐심이나 진심까지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이런 존재는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완전히 무지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나머지 5가지 또 더 깊은 묶임이 있다고. 이것을 벗어나야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5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나함까지 해서 아나함과를 성취하면 되지만 나머지 5가지는 아라한과를 성취할 때 한꺼번에 벗어난다고. 첫 번째는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인간 세계는 이렇게 불편하고 목숨이 짧고 불안전하지만 천상세계, 색계, 이 모습이 있는 천상의 신들의 세계에 태어나면 정말 좋겠구나 하고 그런 세계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이것까지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죠. 3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색계결, 이건 무색계, 이 육신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덧없는 것이고 결국은 끝나는 것인데 이 정신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존재로 무량한 세월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착이 무색계결이죠. 이것도 사라져버려야 무색계까지를 벗어나서 3계에서 벗어난다고.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가 들끓고 일어나는 것, 자기 마음속에 거친 번뇌든 미세한 번뇌든 그런 번뇌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4번째는 만결,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남하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무명결, 내가 여기 개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재한다, 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타파돼 버려야 된다고. 이게 무명이 타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사라지면은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무지한 소견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과정은 이런 마음속에 묶임을 끊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벗어나면은 이제 이 3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3계에서 벗어나서 인과의 세계에서 매이지 않고 오히려 누가 자기한테 공양을 올린다면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게 해주는 거, 복받치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응공이란 말이죠. 공양받을 만한 그런 경지. 그런데 대승보살은 아라한의 경지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인가요? 맞아요. 아라한은 이 3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3계에 나오고 몸을 거두고 하는 것을 자제하지는 못한 거죠. 결국은 이 세계가 다 무상하고 또 괴로운 뿐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거기 성공했다고 해도 이제 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고 또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이 3계의 공성을 꿰뚫고도 거기 나가서 중생들을 건지려고 하는 이 원력이 없다면은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낸 존재가 바로 보살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이렇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3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의 업력수생은 업력수생을 벗어났다고 해도 그건 아라한 과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원을 일으켜가지고 원력으로 몸을 받아서 중생을 다시 제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살이 이 3계에 다시 태어나고 몸을 받는 것은 업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사에 자제한 힘으로 일부러 오는 것이라고요. 일부러 온다고 해서 3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3계에서 벗어난 아라한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을 아라한의 위에 두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경지는 그렇게 3개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원력으로 원력 수행하는 그런 보살도 보살의 수행을 육바람의 행을 내내 해간 끝에 마침내 성취하게 되는 궁극의 과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과위는 이 3계 안에 어떤 존재보다 높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보살들도 훌륭해서 설령 3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열반에 이른 아라한이 있다고 해도 훨씬 높은 것이고, 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이 3계 안에 아주 높은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 나오고 싶어하고 거기 가면 영원한 복락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신들의 천상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존재의 차원을 잘 깊이 이해해야 아,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로구나. 정말 이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또 이런 길로 가셔서 거기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로구나. 이런 분들이 뭐 그 어떤 신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한 분들이로구나 하고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십류군생이라는 말 지난번에 배웠죠. 뭐가 십류군생이에요? 제일 위에 부처님이 계시죠. 불,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성문영각, 그 다음에 신,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육도죠. 그 다음에 영각, 성문이 소승이고 보살이 대승이고 마지막에 대승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완성에 이른 분이 부처님이고, 이게 16군생이에요. 열부류의 이 세상에 유정이 정신을 가진 존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 존재의 차원들, 존재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16군생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불, 보살, 성문, 영각, 신,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우리 좋은 얘기만 하고 남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채로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남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제 말과 제 존재나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강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고 수행해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불도는 그냥 어떤 가르침이거나 사상이나 주장 혹은 도구마 혹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그야말로 닦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닦아가면은 반드시 성취자들이 이르렀던 그것을 여러분도 얻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혹은 무량겁의 세월 동안 이 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찾고 있던 그것을 그 길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아니면 없어요. 천상에 난다고 해도 설령 천상에 나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그런 복락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영원은 아니에요. 난 순간부터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그 전에 불행했던 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건 영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반쪽의 영혼이에요. 진짜 영혼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불교의 열반이나 우리가 이 불도를 통해서 가서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새겨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